네,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노량진 모든 교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 죄들을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였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분별하여 알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이곳에 자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활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거범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일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구게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장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옵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세달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장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장을 채워 주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수 목사님과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턱턱 막히는 더위에도 때론 구름 그늘로 덮어주시고 시원케 불어오는 바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니 행복합니다. 그 햇빛과 바람을 같이 맞을 수 있는 우리가 있어 더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복되고도 복됨을 찬송합니다. 무더위 한가운데 자녀들로부터 장년,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찬양, 기도와 애찬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 신앙을 계대하는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이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을 지나면서 저희가 부족하고 아쉬웠던 일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숙함으로 때론 낙심하고 불평하며 뒤로 숨었던 저희들의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죄에서 사함받아 영원 생명을 얻게 하셨음을 인하여 선하신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지친 영혼과 몸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익은 열매들로 저희가 기뻐할 것이고 때론 매서운 추위가 찾아와 우리에게 오겠지만 소망이 저희에겐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장래에도 동일하신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분과 하나 되어 무르익어가며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엠마오 찬양팀과 사랑 찬양대와 함께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크게 감사하며 높이 외치는 우리 노량진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미래입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본래 산상집회 끝나면 9월 달 전까지 금요 성령 기도회를 잠시 멈췄었는데 이 산상집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가 기도회를 안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작년 연말당의 결의로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기도회 없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례 주일 예고된 내용 확인해 주시고 입교 세례 원하시는 분들 8월 3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청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3일 예배 후에 식사가 제공되지 않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하반기 제자대학 등록 안내 내용을 확인하셔서 우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셔서 또 영적인 여러 가지 유익회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결혼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 최인호 군과 또 청년부 박성아 양은 박요한 임현희 목사님 장녀죠. 토요일 낮 12시 20분 더 컨벤션 영등포점 2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612구역 조연조 군은 우리 사무장이신 김찬호 협동안수 집사님 아들입니다. 김지연 양과 이번 주 역시 토요일 오후 3시 30분 그랜드 컨벤션 센터 3층 그랜드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다 영등포 쪽인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6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단 한 번 하나님에게 그 무엇이든지 질문할 기회를 얻는다면 어떤 것을 질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 제 앞길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 기도는 언제 응답됩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유나 그리고 앞날을 확인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도 하나님께 드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에 나온 이 질문은 단순히 궁금해서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그 계획 앞에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3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이 질문들을 통해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믿고 우러른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또 경배하는 삶이 신앙일 텐데, 우리는 이 신앙의 구체적인 의미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행위들로 신앙을 설명하려 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이런 많은 행위들을 정해놓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신앙을 생활을 잘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마치 남녀의 사랑을 특정한 행위들로 정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일 때 선물은 했나?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외식은 했나? 하루에 한 번 이상 연락은 했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연 사랑을 온전히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선물을 하고 또 외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랑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것들보다 훨씬 더 깊고 숭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여지는 몇 가지 행위가 다 사랑을 표현할 수 없고, 설령 이 같은 모습들이 없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이지 않는 신앙은 보이는 어떤 행위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설명한 이후에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바울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욥이 많은 고난을 겪고 괴로워할 때에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이 모든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셔서 욥과 그 친구들에게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라 하시며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질병이 찾아올 때에, 사업이 어려워질 때,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 내가 병에 걸린 것일까? 왜 우리 가정에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찾아서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이탈하여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아서 내가 그 이유를 고치면, 변화시키면 내 삶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머리로 지금의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그 답답함은 절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고 또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인간인 우리의 지혜를 완전히 초월합니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친 것 같아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선한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되돌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과 선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입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찾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이해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해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고 맹목적인 광신자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인 우리 존재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하여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이 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거의 없을 정도로 무지합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혜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린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입니다. 모사는 조언자 그리고 의견을 나누는 상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언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으로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고 완벽하며 실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어깃장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나무라는 태도로 하나님께 대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니 내가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으니 빨리 이것을 원래대로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이쪽으로 해 주십시오.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말하는 존재가 아닌 듣는 존재입니다. 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만이 계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울려 퍼지기에 이 빛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온전히 듣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보고 자신의 말을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듣는 자리에서 벗어나 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말하는 자가 되어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자신의 말을 하며 내 말이 정답이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온 세상을 소란스럽게 합니다. 이 세상은 온갖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세상인데 도리어 말하는 자가 되어 저마다 자기의 말을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득 채운 모든 말들은 다 거짓입니다. 들려오는 많은 말들이 나를 더 잘되게 할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입니다. 성경은 거짓이 아닌 참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말,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 외에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 진리이신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거짓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또 아름다운 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기도에도 많은 거짓들이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에 서 있기보다는 그럴듯한 나의 말을 주장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때를 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말을 하려는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며 입을 닫아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나의 지혜, 나의 생각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나의 입을 닫고 잠잠히 엎드리는 것은 마치 패배하는 것처럼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급함과 답답함과 우리는 싸우며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빛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는 자신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입을 닫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나서 그 대가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앞서 우리는 말하는 존재가 아닌 듣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는 존재가 아닌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없다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봉사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가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봉사와 헌신은 은혜와 복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지 절대로 은혜와 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 하고 또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 이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제 삶에 복을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빈 그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겸손히 받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빈 그릇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빈 그릇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모든 다른 것들을 우리 삶에서 비워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일까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그 어떤 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고 그 안은 오직 악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스스로 천하게 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셔서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드려야지. 도리어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예의가 없고 또 염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병실에 누워서 죽어가는 환자가 의사를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환자가 스스로 거동도 못하는 그 환자가 의사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환자가 의사에게 할 말은 이것뿐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말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환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도 무엇인가를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받아야 합니다. 먼저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기에 앞서, 누군가를 용서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드린다고 우리는 많이 찬양으로 고백을 합니다. 기도 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질문 이후에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세 가지 질문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구원도, 믿음도,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마음조차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또 예상하지 못한 기쁨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바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를 찾고 그분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또 조언할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드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들이셨으며 예수님만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드리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고 우리 인생이 예수로부터 나오고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또한 하나님에게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드리려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
이 시간 오늘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길 원합니다.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말씀에 적용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주님께 그 말씀에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각자의 그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그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또 주님께서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그 삶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시간 교회와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 또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을 위해, 그리고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또 모든 사역을 위해, 하반기 제자대학을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있는 그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선하심으로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서 진행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이 오직 인간의 뜻이 아니 우리의 능력이나 힘과 하는 것으로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이끄심으로 또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흘러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의 그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항상 아픈 곳 없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그 사역 가운데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매일매일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 하반기 제자대학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모든 사역과 또 제자대학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참된 교회에 또 헌신하는 기쁨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놀라운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그 교회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그 은혜가 가득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다 대한민국이 주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눈물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는 그 기도를 주님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직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가장 선한 뜻이 우리나라를 통해 이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많은 영역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길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노량진 교회를 통해 정말 그 주님의 복음이 이 온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내용으로 주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였음을 감사드리며 또 그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아버지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확신하고 평강 가운데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헌신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 인당 고문의 근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 믿음과 건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아들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인도하셔서 귀하게 주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 찬양팀원들과 또 소망 찬양대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연락하시며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을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봉헌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하는 내용들을 더욱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도 꼭 주님 때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